Movement to the Time of Surrender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좌우 앞뒤 사람 먼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누려봅시다. 뜨거운 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누려봅시다. 네, 여러분 이 더운 날, 그러나 주님의 날로 기억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저는 더워서 선풍기를 세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연합 예배가 있어요. 청년부 예배는 그때 없고요. 1시 50분에 온가족 축제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 연합 예배 다음 주부터 선풍기를 세팅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더운데요. 네, 주보를 이용해서 편하게 부채질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풍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중에는 그 어려움들을 직면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참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위기의 순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여기 왔을 때 스카이트레인 탔는데 화장실이 없음에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동안 주님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대학생들은 이제 곧 종강을 했지 않습니까? 성적이 나왔을 텐데 위기를 직면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F 학점을 하나 맞은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공감 못 하시는 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F라는 학점도 한번 맞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확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과목을 5개 들었거든요. 그 중에 4개가 성적이 나왔습니다. 4개가 다 A.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 싸워서 여러분들 위기에 직면할 때가 또 있습니다. 재정 문제로 큰 고민에 빠질 때가 있고요. 직장에서 뭔가 실수를 해서 이제 곧 직장 상사에게 불려가야 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들을 우리는 직면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우리 삶에서 꼭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서는요, 야곱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7절 보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심부름꾼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에게 다녀왔습니다.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도망을 치잖아요. 근데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돼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람인지라 형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정이 분노했던 게 좀 식고 그래서 좀 너그럽게 대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겠죠.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종을 먼저 보냅니다. 선발대를 한 명 보내서 형 에서에게 이제 곧 옵니다. 야곱이 이제 오고 있는데 알고 계셔라 하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이 돼요?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발되었던 종이 빨리 다시 돌아가서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형님이 지금 400명의 장정, 여기서 장정은요, 전투 능력을 가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성인 남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주인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기대도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낙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야곱은요, 작전을 좀 짭니다. 이동할 때 자리를 전략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름하여 방패 전략. 그 방패를 종의 패밀리와 자기 사랑하는 아내 패밀리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종 가족들 먼저 세우고 레아 가족 세우고, 그래도 라헬을 좀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라헬을 맨 마지막에 세우고 요셉을 이렇게 마지막에 세웁니다. 그리고 맨 뒤에 누가 서요? 야곱이 쓰는 매우 합리적이고
좋은 전략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 야곱이 진짜 답이 없구나. 하남자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 전략도 세웁니다. 화해의 제스처로 선물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거란 야곱도요, 센스 있게 재물을 좀 많이 준비합니다. 선물을 엄청 준비해서요, 이제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서 분노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서 잘 보내보려고, 이 상황을 잘 넘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형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패 전략을 가졌습니다. 뇌물 전략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너무 심란한 나머지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조금 떠나보내고 야복강이라는 강을 먼저 건너게 한 다음에 혼자 남습니다. 캠핑을 한 거죠.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많이 심란하고 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두려움에 아마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 좀 가 있어라, 나 혼자 있고 싶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이 상황과 심정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혼자 있고 싶다, 나의 동굴 속에서 나 혼자 이 고민을 좀 계속 고민하고 싶으니 모든 사람 좀 나가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동굴의 시간들 다 보내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이 타이밍에 야곱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혼자 있는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죠. 창세기 32장 28절을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제 뭐라고 부른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성경에 보면요, 여러 인물들 중에 이름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이제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서 완전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이 시간을 저는 터닝 포인트, 특별히 The Time of Surrender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도무지 야곱이 이겼다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야곱을 다 기운 빠지게 하고 때릴 건 다 때리고 뼈까지 어긋나게, 특별히 이 환도뼈라는 것은 허벅지 뼈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고관절과 함께 있는 이 허벅지 뼈인데 그걸 이게 빠지게 어긋나게 하고 가시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야곱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야곱이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환도뼈가 빠짐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야곱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방패 전략, 하남자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빠지면, 허벅지뼈가 빠지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빨리 치료가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절름발이 신세가 됩니다. 근데 야곱이 그 상황이 됐습니다. 도망치려고 방패 전략을 세웠는데 이제 절름발이가 된 순간부터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망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내면의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새로움을 경험했냐면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정말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방패 전략이 소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답이 없습니다. 빼박이에요. 야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일 겁니다. 주님, 당신 없으면 이제 나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요, 야곱은 비로소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했던 것을 취하는 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답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때가 진짜 승리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항복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터닝 포인트, 항복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다 주님,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환도뼈가 빠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철학과 기준이 빠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럴듯한 목표 뒤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이기심, 성공주의, 그게 드러나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욕심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다시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이 갖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항복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 이 항복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포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항복의 시간을 지난 야곱의 삶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태도와 선택,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보신 적 다 있으시죠? 나는 두려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단하시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야가 좁아집니다. 다른 말들이 잘 안 들어와요.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점점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내 옆에 계신 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자 크신 분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계신 친구, 요 정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숨거나 미루거나 그 상황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강한 믿음이 나의 두려움을 이겨내면 그때부터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직면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절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을 바꾸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상황과 환경을 다시 해석하게 함으로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 나로 하여금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항복의 시간을 통해서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됐습니다. 자신과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풀어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날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야곱의 변화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야곱의 축복이, 특별히 항복의 시간을 통하여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 눈을 갖게 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항복의 시간을 보내서 믿음의 상태가 변한 야곱은요,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두 번째로는요, 화해를 만드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형에게 용서를 구한 장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3절,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맨 앞에 있습니다. 야곱은 맨 앞에 나아갔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겸손과 미안함으로 형에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야곱의 생애를 좀 돌아보면요, 그의 인생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경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쟁취, 그리고 도망, 이게 야곱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낯선 모습이 야곱에게 드러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형의 상한 마음을 헤아리며 진짜로 미안함을 표현하며 화해의 제스처를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고 이 죄가 크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상한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게 되고, 그래서 미안함을 표현하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그 화해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증거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7년도 영화예요. 저는 04학번이기 때문에 대학생 때 봤던 영화입니다. 그래도 되게 좋은 영화예요. 전도연과 송강호가 나온 영화고요. 이 영화로 인해서 전도연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이름하여 밀양. 여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오, 역시 주호 형 고맙습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범죄로 인해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 전도연입니다. 나옵니다.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면회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그 살인을 저지른 남자가 전도연의,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범죄자가요, 교도소에서 교화가 일어났나 봐요. 교도소에서 전도 활동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회개했고요, 지금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여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진짜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진짜 은혜,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상대방의 상한 그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미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어요? 야곱처럼 머리를 숙이고 미안해하며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자는 그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명언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요, 내 바운더리, 내 스스로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가 형에게 흘러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꾸어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청년의 때를 보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선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반드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복의 시간이 있어야만 이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변화했던 그 변화의 은혜, 여러분의 삶 속에 공감하는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항복의 시간을 보내면서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은요, 주어진 환경을 그럼 어떻게 새롭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기존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기존의 일상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제 내가 직면한 문제보다, 자기가 직면한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에서에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은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 얼굴을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형님이 저를 받아주시니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야곱은요, 에서의 모습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들의 풀들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히 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들은 분명 풀보다 더 귀합니다. 길거리에 피어져 있는 꽃보다, 벚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하나님은요, 길가에 피어있는 벚꽃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더 소중하고 귀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게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더 소중히 여긴다. 너희들을 입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입히시고 먹이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손길은 어떤 손길이에요? 잘못되라고 하는 손길이 아닙니다.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손길은 어떤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곳곳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보물찾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드러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터닝 포인트가 없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우리가 변화의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 그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손길을 발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삶 속에 사랑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어제 이사할 수도 있는 집에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요, 저랑 아내,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직 아이는 없어서요, 둘이 신혼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요, 사이언스 월드 근처에 있거든요. 저희 아내는 다운타운으로 학교를 가고요, 저는 UBC에 있는 리젠트 컬리지로 학교를 갑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84번 버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살기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이사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너무 좋거든요. 아주 코지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 1월부터 요셉 목사님은 1부 브랜치를 단체 신방을 시작했고, 저는 2부 브랜치를 이제 하나하나 단체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단체 신방하기가 좀 어려운 집입니다. 저희 집에 단체 신방으로 왔던 브랜치원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셨겠지만 저는 초대하는데도 좀 민망하고 좀 미안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좀 미안한 거예요. 괜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이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메시지 때 한번 언급했던 사람이 있는데, 제 리젠트 컬리지에 일본인 친구가 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인데 와이프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친하게 됐는데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초대해서 이제 밥을 먹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가 졸업을 해서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이제 새로운 테넌트를 찾는다, 집주인이 빨리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덤바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집이 좀 넓어요. 가격도 괜찮아요. 근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집주인이 되게 왜 이런 기준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놀라워요. 뭐냐면 리젠트 컬리지 학생이어야 된답니다. 근데 부부여야 돼요. 근데 아이가 없어야 된답니다. 근데 한 3년, 2년에서 3년은 길게 살아주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조건에 딱 맞습니다. 저는 리젠트 컬리지 학생이거든요. 졸업하려면 1년 조금 남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2년에서 3년 정도 살 의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살겠다, 나한테 이어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주인이랑 만나서 얼떨결에 디파짓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그래도 예배 중간이니까. 이산 날이요, 7월 1일이에요. 2달이나 남았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계약하는 게 맞나요? 저 처음 해보는 거라서 2달이나 남겨놓고 계약을 하고, 아직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에게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디파짓까지 걸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조금 재미있게 길게 했습니다. 하지만 본론은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이 작은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런 집주인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입자를 구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 친구와 이제 졸업 때문에 만나서 식사 교제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저의 그 마키오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얼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다라는 그 말이 공감이 됐습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해석할 때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신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또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 신방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한 번 정도 초대되어져서 신앙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참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이지만 이 척박하고 어려운 이 땅에 외로운 청년들이 한 번은 와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또 다른 사랑의 메시지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가 또 다른 사랑의 메시지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계속 듣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의 터닝 포인트가 왜 우리의 삶에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사랑의 손길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그 음성을 심어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부터라도 하나님, 야곱의 그 변화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항복하는 것은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승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지는 않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을 이 밴쿠버 땅에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변화된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이군요.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변화는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뀔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요, 오늘 말씀 들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2번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터닝 포인트, The Time of Surrender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임재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